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만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를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로 맺어지게 하는 도구가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 출발을 해서 아들로 넘어가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으로 시작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는 누구의 아들, 우리 아버지는 누구, 이렇게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 하면서 점점 나라는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기도는 이처럼 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나라는 존재는 포기되어지고 무너지고 점점 하나님 아버지만 내 안에서 커져가시고 나중에는 완전하게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먼지와 티끌과 재라는 고백만 할 수밖에 없고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 앞에 섰기 때문에 나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는 이런 존재로밖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별된 그분의 이름이 바로 말씀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속성과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거룩은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으로 거룩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고 그분이 연합이 되셨고 그분이 일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데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고, 정결하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결할 수 없는 존재인데, 정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결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열처녀 비유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도 잠들었고 미련한 5처녀도 잠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들어 있는 슬기로운 5처녀를 향해서 아니야, 너는 깨어 있었어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의 영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아니야, 너는 거룩해, 너는 정결해, 너는 깨어 있었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순서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먼저라는 단어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너희 구할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청년 때 기도를 이제 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먼저 순서에 따라서 그의 나라와 또 나라는 그런 순서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이루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실상은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대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그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야지만 우리가 그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실수가 뭐냐면 나의 애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은 그의 나라, 교회가 그의 나라야. 교회 일이 그의 나라야. 목사님을 위한 게 그의 나라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일에 나면은 만사 제쳐놓고 먼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 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해도 하고 저렇게 해도 하고, 그렇게 교회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게 됩니다. 전도가 그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죽어라 전도만 하시고, 선교가 그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죽어라 선교만 하시고, 봉사가 그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 헌신이 그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배가 그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기에 목숨 걸고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근데 이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가 있냐? 내가 원하는 소원과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됐으면 하는 것들이 이런 모든 것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어떤 거래 방식이 있냐면,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상은 이 모든 것에 나의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아들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에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대입을 하고 내 상황에 가지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아닌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이용하는데 해석하고 갖다 붙이고 억지를 부리는 인위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따라 하셨더니, 정말 이렇게 순서를 따라 기도하셨더니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이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지셨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애쓰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행위에 감복하시고 감응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셨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억울함이 나오는 거예요. 분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려 우사가 되는 거예요. 우사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정말 세 걸음 걸어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아래에도 둡니다. 수레 아래에도 둬요. 법궤가 말씀이 흔들리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딱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밑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 분명 말씀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제가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거기서 분통과 분함과 억울함이 나오고 결국 거기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 다른 곳에 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문만 남는 거예요. 예. 주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기도가 사라지고 계속 주문만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아픔과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은 없어요. 전부 이 모든 것에는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다 모든 것을 포함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 가운데서 내가 싫은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어려운 건 없고, 하나님 내가 좋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행복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만 이루어 주세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그 말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이 먼저는 시간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말씀에 대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제일 우선순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전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시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의 나라를 담고 오신 분, 그의 의가 되시는 분,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그 관계의 회복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나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앞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인생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고통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거기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을 갖냐면은 만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땅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족을 100%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성될 그 만족을 이 땅에서 맛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는데 그게 안 돼요. 나의 육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육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부자가, 연예인들이 모든 것을 가졌고 정말 모든 인기의 최정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자살을 하고 왜 마약을 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만족한 것 같은데 또 만족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무적행, 자꾸 여러분 말씀을 내가 죽으면 먼 나라에 있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신앙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무적행이에요. 채워도 빠지고 채운 것 같은데 또 구멍이 생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적행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적행은 큰 구멍인데 그 구멍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구멍인데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영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을 원해요. 그분은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육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평선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육으로 만족을 하려니까 계속 이게 수평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영적인 공허함과 우울증과 그런 아픔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영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백성들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무적행을 그분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자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만족하려고 했거든요. 내 욕망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지만 만족이 되고 내 욕심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만 만족이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면 그때부터는 만족이 아니라 자족이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홈쇼핑 보면서 집에 비슷한 것이 있는데 자꾸 그 홈쇼핑을 봐요. 보면서 자동 주문 전화를 이렇게 막 했다가 뭐 하다가 계속 그걸 보다가 결국에는 자동 주문 전화를 하잖아요. 집에 비슷한 것이 있는데 또 장바구니에 있는 것이 계속 아른거려서 여러분 잠도 못 주무신 적이 여러분 여러 날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결제해야지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조금 있으면 또 홈쇼핑 보고 조금 있으면 또 비슷한 거 샀는데 또 비슷한 거를 또 주문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채워도 공허해지고 채워도 공허해지고 남자를 5명이나 줄기차게 바꿨는데도 그 남자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를 가지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육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날도 자기의 갈급함과 공허함을 가지고 우물과 생수가 되시는 세상의 물을 찾으러 갔는데 거기에 진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나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다 찾아가시는 내용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38년 된 여인을 찾아가시고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찾아가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인 당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달란트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때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어주세요. 달란트 되시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가난과 결핍과 불능과 불의함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담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 삶은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억울하고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내 안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찾아오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심령 안에 성전을 삼아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심으로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서 내가 세상에서는 힘들고 아프고 지치는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십자가 앞에서는 그 은혜가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변한 것은 없어요. 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아니하는 그런 존재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 어떤 것으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뭔가 느끼고 만족하고 잡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은혜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족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성령으로 내 안에 만족이 되는 것, 그것이 자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에 수요일 때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손발이 착고가 차이고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 캄캄하고 습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고문을 당해 지치고 아프고 여러분 여기서 어떤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무슨 만족이 나오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11절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간에 자족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상태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상태가 스스로 넉넉하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 안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담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이 상황에 이 일이 이 사람이 나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감옥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를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꼭 필요한 것이기에 나에게 이것을 주신 거겠지. 그것을 아니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자기가 만족이 되는 자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궁핍.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궁핍 이 모든 것 안에서도 바울은
만족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자족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 그분의 주권에 대한 순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자리는 아닐지라도, 내 성에는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나의 삶에 허락한 것이라면 그것을 겸손히 제가 순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면 주권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나라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에요. 왕국이라는 말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있는 거예요. 왕이 곧 하늘이며 왕이 곧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왕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신 당신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통치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백성들만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공간과 물질적인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 가사를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3절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그런데 그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냐?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반주해 주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엎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2절은 자매님만 고백할까요? 주의 얼굴.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죄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면서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오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품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면 천국에 가까이 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자고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는 죽어서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회개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정결하게 살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법은 우리의 손을 묶고 발을 묶고 온몸을 꽁꽁 싸매며 움직일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또 이러한 법은 나만 묶는 게 아니라 다른 분도 묶어버려요. 여전히 정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도 묶고 다른 사람도 묶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날 수 있다고 알아요.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날 것을 알아요. 근데 들어가지 못해요. 현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23절 보면은 그냥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천국 복음은 무엇이냐? 천국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국이 전파하시는 것이 천국 복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해방이 되고 노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천국 복음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복음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에 중풍병자가 없어요. 그 나라에는 고통당하는 자도 없습니다. 앓는 자도 없고 병에 걸린 자도 없고 그 나라에는 귀신 들린 자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치유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저주가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단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단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들고 썩어지고 귀신 들리고 왜곡된 것들을 새롭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창세전의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증상에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해방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가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앓고 있고 중풍병 걸리고 귀신 들려 있고 각종 병에 걸려 있으면 그것은 흠이 많은 존재란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존재고 정결하지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내시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요? 그 사랑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은요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절 하나만 정말 내가 정확하게 내 마음에 딱 문신을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는 다른 자들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부르러 다니시고 계속 찾으러 다니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성경을 자꾸 어떤 단순한 기적과 신비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에 목적을 두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 3절입니다. 우리 읽으면서 말씀 이제 서서히 정리할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며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려라.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리고 7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안식의 숫자고 완성된 숫자고 하나님 나라의 숫자가 7이 되는 거예요. 7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언제 만들었냐? 6일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6일에 창조했어요. 그거는 불완전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7이 완전한 숫자인데 6은 7에서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불완전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일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그렇게 각종 앓는 자와 그런 사람들이 6일에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손을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너 뜻대로 살아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7일에 완성되신 그 안식을 가지시고 7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6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6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7일째 되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6일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6일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인생 안에 7일째 있는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셨어요. 어디로요? 우리 안으로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와 날짜의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와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절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이라는 것은 진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찬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찬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장소가 그분이 계신 곳이고 모든 날이 그분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 어떤 한 날을 택해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날이 부활절이고 모든 날이 성탄절이란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그 법에 묶이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너무 멀리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뭐하러 신앙생활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죠?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아직 하나님 나라 가지도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일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우리 그릇 안에 빛이라는 천국이 임하신 거예요. 6일을 살아가는 귀신 들리고 병든 내 안에 7일이라고 하는 안식이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만 가르치고 계시냐면은 제자들에게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이 담겨있는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비밀을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12명 앉혀놓고 그 12명에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아무에게나 허락된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자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12명밖에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어디 갔을까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수만 명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수만 명은 다 어디 가고 말씀에 거하는 자들, 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제자가 되고.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딱 예수님의 열매가 뭐냐? 1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12명만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으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릇은 무엇을 담는 것이잖아요. 그 무엇에 누가 담겨야 되냐면은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길 때 저와 여러분들이 12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수요일에 말씀 들었죠 여러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낳고,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낳아요. 5달란트를 받은 자가 낳는 게 아니라 달란트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한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말씀 들으면서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내 삶은 왜 이 꼴일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데 왜 내 모양은 여전히 이 꼴이고, 여전히 왜 내 인생은 죄악 가운데 있고, 아직도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남아있고, 왜 이토록 나의 믿음에는 성장이 없고 나의 신앙에는 성숙이 없을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신 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중생은 되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일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육이라고 하는 존재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중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 부딪힌,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성숙이 없지? 라고 나라는 존재가 깨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질그릇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계속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면서,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주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저 사람에 대해서 증오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나와서 계속 부딪히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닫힘과 부딪힘의 과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10년 후에 20년 후에 다 예수님처럼 변해 있을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 안에 있는 당신의 보배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교도문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심각해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모습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 주기도문 하실 때 이 배경이, 이 상황이, 제자들은 기쁘게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심각한 것도 억울한 것도 죄로 인해서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 들려주시는 말씀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감사가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입만 열면 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은 비록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이제 조금씩 지나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나오실 거예요.